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외의 광 이르시니 문왕기몰하시니 문부제자호와 천지장상 사무냐 신된 후사자 부덕여 사무냐 은희와 천지미상 사무냐 신된 광인이 기여여하리요. 공자께서 광이라는 곳에서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포위가 됐습니다. 옛날에는요, 그 텔레비도 없고, 그러니까 공자라는 말만 들었지 본 일이 없으니까 공자가 지나가도 모릅니다. 근데 그때 양호라는 사람이 아주 나쁜 일을 해가지고 이제 쫓겨다니는 이런 시대인데 누가 갑자기 저놈이 양호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위가 돼가지고 광땅에서 이제 양호라고 우기니 이거 해명할 길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한 일주일 정도 밥도 못 먹고 굶어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큰일 났다, 죽는다 이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한 말입니다. 공자가 어떻게 말했냐? 문왕이 이미 그 몰자는 이제 죽는 겁니다. 문왕이 이미 돌아갔다. 문부제자호. 문은 오늘날 뭐 인문 이런 겁니다. 그 사람 사는 도리, 인문학이 여기에 있지 않느냐, 내한테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도의 전통이 요임금, 순임금, 당임금, 그 다음에 요순, 우임금, 당임금, 문왕, 그 다음에 자기라는 거죠. 공자 자기, 자신인데 문왕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내한테 있다. 예. 천지 장상 사무냐, 하늘이 장차 이 인문학, 사람 사는 이 도학을 없애려고 한다면 후사자, 나중에 죽는 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왜 나중에 죽는 자라고 하느냐 하면 자기를 겸손하게, 문왕이 죽었으니까 그만 나도 죽어야 될 판인데 난 나중에 죽는다. 그래서 후사자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미망인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미망인. 되게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나도 따라 죽어야 되는데 아직, 요 미자는 아직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직 죽지 않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편이 죽고 혼자 있는 부인이 자기를 낮추어서 하는 말입니다. 남이 누구누구의 미망인이라고 하면 큰 신뢰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낮추어서, 그것처럼 공자가 자신을 낮추어서 후사자, 나중에 죽는 자가 부덕여어 사무냐. 그래서 이건 내가라는 말이죠. 이 인문학을 펼치는 일에 내가 참여하지 못할 거다. 하늘이 이 인문정신을 없애려고 하면 내가 참여를 못하겠지만 하늘이 이 인문학을, 인간의 도리를 미상, 아직 없애려고 하지 않는다면 광땅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여하라는 걸 어찌하다 이런 뜻입니다. 광땅 사람이 나를 못 죽인다. 그러니까 공자는 늘 하늘과 연결이 돼 있어서 하늘에 손을 붙잡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목숨은 하늘에 달려 있는데 그 광땅 사람이 나를 이렇게 죽이고 살리고 못한다. 예,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나라 선비들도 이런 정신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위기에 빠져도요, 그게 뭐 이렇게 겁먹지 않고 하늘이 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면 된다. 공자가 지난번에 나라는 것도 없고, 나는 뭘 의도하는 것도 없고, 반드시 해야겠다는 것도 없고, 또 고집하는 것도 없고, 이런 정신에서 보면 조금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공자가 철환철리라고요. 온 세상을 돌아다닐 때 일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사절 그거는 이제 아주 70이 넘어서 70쯤 됐을 때 경지입니다. 이것도 한번 또 소리 내어서 그냥 뭐 잘은 못 읽어도 그냥 대충 태제문어 자공할 부자 성자여아 하기 다능야오 자공할 고천종지 장성이시고 우다능야신이라 자문지왈 태제지하호 인저 오소야 천고로 다능 비사하니 군자는 다호제야 불다야니라 뇌왈 자운 오 불시고로 예라 하시니라. 대제를 태제라고 발음을 합니다. 대자가 더 강화가 되면요. 태인데 옛날에는 그냥 이 점 없는 거하고 같이 있었습니다. 태제. 이 점이 있고 없고 간에 상황에 봐서 그 태제라고도 하고 대제라고도 합니다. 태제가 자공한테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냐? 부자, 선생이죠. 공자죠. 공자는 성인인가? 하기 다능냐? 어찌 그렇게 능력이 많냐? 이거는 공자를 또 비꼬는 겁니다. 성인이면 그 성인쯤 되면 뭐 벽돌 나르는 거나든가 지게를 잘 진다든가 뭐 삽질을 잘한다든가 그런 것을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그런 거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더 많죠. 근데 공자는 그런 걸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인이겠냐 공자가. 못하는 거 없던데 온갖 그 허드렛 일 막 다 하던데. 그러니까 공자를 비꼬는 거죠. 공자가 성자라고 어찌 그래 다능하냐. 못하는 게 없더라. 지게도 잘 지고 말이죠. 뭐 이런 거. 자공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공자가 어릴 때 가난하고 또 떳떳한 양반으로 그런 취급도 못 받고 하니까 오만 일을 다 합니다. 7, 8살 때부터 뭐 벽돌도 나르고 온갖 일 다 하고 그러니까 뭐 안 해본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그걸 이제 숨기고 싶은 과거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공은 그런 말을 안 하는 거죠. 못하고. 우리 선생님 과거를 내가 아는데 온갖 잡일을 다 하고 살았다 이런 말을 하기가 좀 그렇죠. 그래서 본래, 고자는 본래라는 뜻인데요. 하늘이 내신 큰 성인이시다. 본래부터 하늘이 내신 큰 성인이신데 또한 거기다가 능력이 좀 많다. 이렇게 이제 둘러댄 거죠. 근데 공자가 나중에 그 말을 들었습니다. 아, 태제가 나를 아는구나. 내 과거를 아는구나. 예. 내가 젊을 때 천하다. 예. 천하게 살았고 남들도 나를 천하게 여겼고 또 천하게 컸고 그래서 안 해본 일이 없다. 다능비사, 비천한 일에 대해서 능력이 많다 내가. 군자는 다호자야. 군자는 그런 능력 많아야 되느냐. 불다야. 그런 능력이 비교적 많지 않다. 그래서 공자는 어릴 때 뭐 온갖 일을 다 했다. 남의 집 살이도 하고 뭐 머슴 같은 일도 하고 뭐 이런 거 그게 부끄러울까요? 안 부끄러울까요? 그게 부끄러울 일일까요? 아닐까요?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공자는 뭐 만물하고도 하나고 기어가는 버러지를 봐도 그게 천하지도 않고 그게 남도 아니고 뭐 이렇습니다. 어떤 목사가요. 북한에 갔더니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렸나요? 북한에 갔더니 밤에 잘 때 예쁜 여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자기는 나가라고. 되게 이제 술도 마시고 이러면은 홀리게 마련인데 자기는 목사에다가 정신이 맨정신이니까 안 받아줬대요. 그랬더니 한국에 나올 때쯤에 뭐를 주문을 하더래요. 이렇게 해다오.
내가 그걸 왜 합니까? 이랬더니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샤워를 하고 빨가벗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쫙 찍어가지고요. 빨가벗은 자기 몸을 말 안 들으면 교회 앞에 붙인다 이거예요. 완전히 황당해가지고요.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건 목사 자격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야, 그거 붙이십시오. 그럼 내가 뭐가 됩니까? 아담이잖아요. 그렇죠? 오유, 내가 당신이 나를 아담으로 만들었네. 얼마나 자랑스럽냐. 일부러는 내가 그거 못하는데 그 정도 돼야 목사죠. 그렇죠? 그걸 부끄러워가지고. 그렇죠. 시원찮은 거죠. 수준이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부끄럽다면 아직 그 수준은 안 됩니다. 난 목사니까. 그 아가씨한테 또 사정을 했겠죠. 난 목사다 뭐 이래가지고 했겠죠. 그런데 수준이 부처란 말이죠. 안 그래도 그 아담 흉내를 좀 내고 싶은데 못 냈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게 없는 거죠. 공자 전혀 부끄러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내가 안 해본 일이 없다. 그런데 이 태제가 이제 그 공자를 한번 비꼬려고 해봤는데 이렇게 나오면 뭐 한풀 꺾입니다. 대단한 사람들이 이 공자 아니어도 우리 고등학교 때도 대단한 여고생이 있었는데요. 이 얼굴이 예쁘장하고 하니까 남학생들 자꾸 찝쩍거리잖아요. 암만 해도 안 만나주니까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이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때는 이가 있었어요. 여기다가 딱 붙여놓고 이가 있다 이런 소리를 지른 거야. 그러니까 이 여고생이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놈은 나오지 말라 그랬는데 왜 나왔어? 그리고 도로 넣어버렸대. 그러면 완전히 그 보통이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되게 그 당황스러울 텐데. 그래서 공자는 당황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왈오유지호제야 무지야로라 유비부 문어아라도 공공여야 하되 아고기 양단이 가른하노라. 많은 사람들이 뭘 이렇게 설명을 하고 할 때 그 답을 머릿속에 외워가지고 그 답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그 마치 질문 내용에 대한 답을 머릿속에 안 넣어놨으면 아 미안하다 내가 그거 좀 준비가 부족하다 다음에 찾아서 대답을 할게 되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공자는 머릿속에 답을 가진 게 없습니다. 그 답이라는 게 거의 고정관념입니다. 뭐 성공하는 몇 가지 비결 뭐 이래가지고 이제 강연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가 성공한 경험을 설명하는 건데요. 그 경험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그 시대에 맞았고 또 그 사람의 그때 어떤 정신력이나 그 사람의 어떤 마음속에 있었던 지식이나 이런 게 그 시대하고 맞아떨어졌는데요. 지금 그걸 이야기하면 자기의 지식도 오늘날에 맞지 않고 그 사람의 어떤 마음 상태도 오늘날 똑같지도 않고 그 시대 상황하고도 안 맞고 전혀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없애야 되는데요. 대개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건데 고정관념 싹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고정관념에서 나오는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자는 그 지식을 없애했다. 그래서 마음속에 욕심이 있고 욕심에서 지식을 자꾸 쌓아가는 건데요. 욕심을 다 없애면 고정된 지식도 없어집니다. 그러면 머릿속이 텅 비어 있는 건데 텅 비어 있을 때 하늘 마음이 거기에 들어오는 거죠. 그걸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은 이 설교 준비 하나도 안 해도요. 딱 나타나면 그 상황이 보이잖아요. 그 상황에 맞는 설교가 줄줄줄 나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이제 생명 같은 거죠.
그래서 머리에 들어있는 지식을 말하면 그거는 이미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자도 머릿속에 지식을 담아 놓는 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유비부, 아주 그 수준 낮은 사람, 비천한 사람이 나에게 물어도 머릿속이 텅 비어 있다. 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답을 해주냐? 나는 고기 양단 그 두 끝을 잘 두드려서, 두드릴 고자, 두 끝을 잘 두드려서 갈은 다할 갈자, 최선을 거기에 맞는 답을, 해답을 낸다. 두 끝을 잘 두드려 가지고, 잘 살펴 가지고 거기에 정확한 최고의 해답을 낸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대학에 이런 말이 있죠. 무류본말. 모든 것에는, 이 물자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에는 근본과 지엽이 있다. 본과 말이 있다. 모든 일에는 처음 할 게 있고 나중에 할 게 있다. 그래서 먼저 할 거, 나중에 할 거를 알면은 진리에 가깝다. 해답에 가깝다. 그러니까 모든 것에는 본과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이렇게 하나 있다고 하면요. 이 잎들이 이렇게 있죠. 뿌리는 본이고, 뿌리가 본이고, 이 뿌리 본자입니다. 요거는 말입니다. 잎들. 그럼 잎들에 병이 들었다. 요 벌레가 붙어 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벌레 잡아야죠. 벌레를 잡는데 벌레만 잡으면 그 다음날 또 벌레가 옵니다. 그럼 또 벌레 잡으면 또 벌레가 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벌레를 잡고, 이거는 말을 해결한 겁니다. 요 본과 말이 양끝이죠. 그래서 말을 잘 살펴서 해결책을 내놓고 본을 그 다음에 해결해야 됩니다. 뿌리가 약하니까 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강화하는 방법, 뿌리를, 그래서 나무 근처에 거름을 듬뿍 준다든가 이런 거를 하면 양쪽을 다 살펴서 최선이 뭐냐? 바로 본과 말이 있는데 어느 걸 먼저 하고 어느 걸 나중에 하느냐, 그게 답입니다. 벌레가 왔을 때는 벌레부터 잡는 게 먼저지만 벌레가 안 오고 일반적일 때는 이 뿌리를 먼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방법이 그 기본적으로 그 양끝 본과 말을 살펴서 해답을 내놓는다. 인연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모든 일에는 인과 연이 있습니다. 인은 근본 원인이고 연은 그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누가 사기를 당했다. 누가 사기를 당했다면 어떻게 해결할까? 이제 사기를 당한 사람의 사기당한 이유는 인이 있고 연이 있습니다. 연은 뭐냐? 사기꾼이 나타나서 당한 겁니다. 그래서 연을 해결해야죠. 그러면 사기꾼 잡아야 됩니다. 뭐 신고하고 이제 또 사기꾼을 행적을 이제 찾아서 붙잡으면 되죠. 그런데 사기꾼을 잡으면 그 사람 사기 이제는 영영 안 당할까요? 좀 이따가 또 당합니다. 그럼 그걸 잡으면요, 또 당합니다. 근본 원인은 뭐냐? 자기한테 사기당할 요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당하는 요소를 없애지 않고는, 사기꾼만 잡아갖고는 끝이 없습니다. 오늘날 그 문제 해결 방식은 뭡니까? 사기꾼 잡는 거, 도둑 잡는 것만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뭐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고 도처에 뭐 또 경찰들 갖다 경찰 수를 확 늘려가지고 경찰을 여기저기 세우고, 요새는 초등학교에도 막 퇴역 경찰관이 서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없애려고 하는데요.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갖고는 안 됩니다. 근본 원인이 뭘까? 폭력이 일어나고 말이죠. 근본 원인은 마음에 상처가 나서 그렇습니다. 마음에 측은지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 고통받는 걸 보면 행복해지니까요. 남을 괴롭힐 수밖에 없죠. 남이 고통받는 걸 보면 내 마음이 아프다. 이런 마음으로 바뀌면 폭력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일단은 폭력 행위하는 자를 잡아넣고 그런 걸 못하게 해야 되지만 그거는 연이다. 근본은 마음을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해답입니다. 이런 것도
이런 것도 해결은 다 본과 말이 있고 인과 연이 있습니다. 부부싸움, 뭐 형제싸움 이런 것도요. 그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싸웁니다. 형제가 왜 싸우느냐? 형이 돈을 빌려가가지고 갚질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 그거는 설득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 재판관이 형제를 앉혀놓고 아무리 형제지만 돈 빌린 건 갚아야 된다. 빌려주니까 그래도 고맙지 않냐? 남보다는 고맙지 않냐? 이렇게 설득을 해서 갚아야 되는데 갚았는데 그 다음날 또 싸웁니다. 그 왜 그러냐? 형제는 욕심이 많으면요. 형 께 내 거라 그러고 형은 동생 걸 자기 거라고 합니다. 욕심이 많으면요. 그러니까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마음을 바꾸면 어떻게 되느냐? 내 거는 형 드리고 싶다. 형은 동생 주고 싶다.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래서 옛날 교과서, 요새 이제 그런 교과서 없어진 것 같은데, 밤에 보니까 우리 집 쌀 그 뭡니까 노젓가리에 뭐가 더 많아졌다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 많아진 동생이 형한테 또 밤에 몰래 갖다 놔. 또 그쪽이 많아지고 이래서 밤에 만났다는 거죠. 서로 갖다 주느라고요.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그런 건 요새 이제 없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본 문제와 현재 그 비합리적인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만 되는데, 근본 문제를 해결하면 조금 비합리적인 거라도 해결이 됩니다. 근데 이 측은지심이 없어지면 암만 공평하게 처리해놔도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좌우싸움, 노사분교도 다 똑같은 건데요. 이거는 우리가 그 중용 읽을 때 한번 읽고 넘어갔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좌파, 우파, 노사분교, 양극단적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가장 합리적인 이 액수를 정하는 뭐 이런 거는 한번 중용할 때 했던 이야기죠. 일전에 텔레비에서 잠깐 봤는데요. 어떤 여학생이 한 20살쯤 됐나 여자인데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요. 죽을 고생해서 돈을 이렇게 모아놓으면 어릴 때 집 나간 엄마가 나타나가지고 돈을 달라 그래서 그걸 갖고 간대. 그것도 돈을 준답니다. 그리고 또 고생해서 한 6개월 열심히 일해놓으면 또 그거를 달라고 해서 또 주고요. 수시로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에서 뭐 연예인들이 무슨 무당 옷을 입고 이렇게 상담해주고 이런 코너에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데요. 이런 지하에 뭐라고 하냐? 그건 엄마가 아니다. 네가 왜 바보처럼 당하냐? 다시는 주지 마라. 왜 엄마도 아닌 악마 같은 그 여자한테 왜 그렇게 뺏기고 사냐?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게 해답입니까, 그게? 예. 그럼 다들 끄떡끄떡하고 야, 니 바보냐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누구나 되게 그런 말 하죠. 그거는 정답이 아닙니다. 그 아이의 마음에 양극단이 있다고요. 무슨 극단이냐? 지금 한쪽은 돈을 자꾸 틀려서 고생하는, 그래서 고통스러운 마음이 하나 있고, 또 한 마음은 뭘까요? 그 왜 자꾸 줍니까? 엄마한테. 엄마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 거죠.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엄마한테 사랑받고 싶은 그 마음은요, 그것이 행복이기 때문인데, 그 행복을 이거 엄마도 아니다 끊으라 그러면 그 행복을 없애는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불행해져 버리는데 그걸 책임도 안 지고 잔인하게 그냥 그 엄마도 아니다 빨리 끊어라.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늘 모든 문제는 양극단이 있습니다. 이거는 챙겨줘야죠. 엄마한테 사랑받아야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봐라, 엄마 참 너 사랑받고 싶지 않냐? 그러면 예 그러겠죠. 뭐 그건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물어보면 그러겠죠. 근데 엄마도 마음이 있는데 본심이 있고 욕심도 있다. 근데 엄마의 욕심에 끌려가면 나중에 엄마가 본심이 돌아왔을 때 후회하게 된다. 그래서
엄마가 돈 달라고 할 때 주고 해가지고 네가 엄청 고생하느라고 그만 너무 불행하다. 엄마가 나중에 본심이 되고 보면 내가 못할 짓을 했다. 내 딸한테 내가 뭐냐, 내가 인간도 아니다. 얼마나 통분하겠냐, 설명해 줘야죠. 그래서 엄마가 지금 돈 내놔라고 하는 건 욕심인데 그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래서 엄마가 돈 달라고 하면 설명을 해라. 내가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요 돈 모았는데 요 돈 없으면 내가 뭐 앞으로 학비도 못 대고 아무것도 못 한다. 그러니까 엄마가 좀 이해해 달라. 이렇게 설득을 하고 그거는 안 주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라. 만약에 네가 그걸 자꾸 주면 엄마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 아니냐. 뭐 설명을 해줘야죠. 그러면서 네가 더 착해져라. 네가 지금 굉장히 착한데 훨씬 더 착해지도록 노력해라. 더 좋은 거는 논어라도 읽고 이러면 최고인데 마음이 바뀌거든요.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바뀝니다. 그럼 엄마가 이제 돈 얻으러 딸한테 돈 얻으러 왔다가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양심이 뜨끔뜨끔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착한 애를 내가 너무 괴롭히고 있었구나. 딸애야 미안하다. 엄마가 바뀐다고요. 그러면 이제 사랑을 듬뿍 받을 거다. 해답을 가르쳐 줘야죠. 모든 문제는 양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다. 한쪽과 끝이 뭐냐. 그때 살펴가지고 최선이 뭔지를 답해 주는 거. 이것이 공자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엄마를 말로 해서 알아들을 사람 같으면 아이한테 돈 달라는 얘기 안 했겠죠. 말을 해서 알아먹을 정도의 그 아가씨가요? 엄마가 엄마도 설득하고 말을 해서 알아들을 정도면은 그 애한테 돈 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난 그 현실성이 없는 얘기라고. 이제 그러면 이제 실성한 사람인데 욕심에 눈이 멀어서 실성을 한 사람인데 엄마라는 존재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도 사랑은 받고 싶은데요. 그 엄마한테. 이 딸에는. 그 가능성을 없애버리면 이 딸에는 저건 인간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안 주죠. 그래도 보면 따뜻한 얼굴을 한 번은 해주고 딸아 고생이지 한마디는 해준다고요. 그게 그리운 겁니다. 그렇지 않고 딱 보면 벌써 이게 악마구나 이러면 애도 돈 안 주겠죠. 그러니까 받고 싶은 사랑을 뭔가 약간은 있을 거라고요. 그리고 엄마의 마음이라는 건 하늘 마음이라서 싹 없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니면 뭐 정신이 이상해졌거나 실성해졌거나 그런 경우는 이제 뭐 정상이 아니지만 보통이라면 그런 거는 기대할 수가 조금은 있겠죠. 그런 역사가 순임금한테서 보이는데요. 순임금은 그 아버지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2번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순임금은 대단한 사람이니까 죽으면 불효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이려고 하니까 예 아버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건 큰 불효라고요. 살아남아야 효자입니다. 그래서 2번 다 살아남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보니까 스스로 부끄럽고 미안해져 가지고 아버지가 바뀌죠. 그래서 최고의 효자를 순임금이라고 하는 거죠. 하여간 공자의 이런 그 해답을 내는 방법 이거는 되게 우리들이 이제 많이 생각해 봐야 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죽은 지식을 갖고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안 듣습니다. 그럼 통하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 나이쯤 되면 이제 라떼라고 요새요. 나 때는 이랬다 자꾸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죠. 오늘날 맞는 해답은 오늘날 상황을 보고 공자처럼 그때 이제 느낌을 가지고 찾아내는 거 이게 정답 아닌가 싶어요. 또 읽어보시죠. 자왈 봉조부지하며 합을 출도하니 오이부인저. 공자 말씀하셨습니다. 봉황새가 오지도 않고 하라는 황하에 도서가 나오지도 않아. 그림도 나오지 않는다. 나는 이제 끝났나 보다. 끝났구나. 그만두자. 이 세상을 구제하려고 구세주로서 등장을 했는데 구세주로 등장하면 봉황새가 먼저 날아옵니다. 그
알리려고요. 구세주가 나타났다. 이렇게 알리려고 봉황새가 나타나고 또 황하에서 그 거북이가 이렇게 밖으로 나왔는데 그 등에 무슨 그림 같은 게 있고요. 또 용마, 말에서 또 뭐 그림 같은 게 있고 그게 이제 세상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나온다는 징조로 나오는 건데 뭐 그런 징조도 안 보이고 세상은 뭐 진리가 실현될 것 같지도 않고 아이고 안 되나 봐 그만둘까 이렇게 한번 한탄을 해본 겁니다. 그렇다고 그만두지는 않았겠죠. 이제 한탄을 해봤을 뿐이고요. 또 이거를 읽어 보실까요? 자견 자체자와 면의 상자와 여고자 하시고 현지에 수소나 필작하시며 화지에 필추르시다. 공자께서 자체를 입은 자, 자체라는 건요 제쇠인데 자체라고 발음하면 상복입니다. 상복 입은 자를 보면 그 다음에 상복 입은 자 또 면의상자 그 공무원의 그 모자를 쓰고 공무원의 옷을 입은 자 이건 이제 공무원이죠. 상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그리고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저기 상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눈먼 사람이 다가온다. 요 현은 나타날 현입니다. 이렇게 나타나면 비록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젊고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일어섰다.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는 땅바닥에 앉지만은요. 그때 중국은 다 의자 생활했습니다. 의자 생활하고 침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자에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으로 지나갈 때는 필추라 반드시 느릿느릿 안 가고 이렇게 좀 빠른 걸음으로 빨리 그 사람들 방해하지 않으려고. 그러면 상중에 있는 사람을 보면 앉아가지고 이제 희희낙낙 이게 안 되는 거죠. 그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그 상주의 마음이 되니까 슬픈 마음이 좀 일어나고 이렇게 일어나고 공무원은 국가의 일을 보는 사람이니까 좀 존중해주고 와요. 장님은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일어나서 혹시 뭐 잘못 걸림돌 있으면 이렇게 안내도 하고 또 그 사람 앞으로 지나갈 때는 그 방해될까 봐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늘 공자는 그 상대한테 맞추는 내 중심으로 행동하지 않고요. 상대한테 내가 맞추었다. 그래서 상선약수 제일 좋은 건 물과 같다. 물은 늘 상대한테 맞춥니다. 네모통에 들어가면 네모대 주고 세모통에 들어가면 세모대 주고 그래서 늘 상대한테 맞추는 이런 모습이 있었다. 마리시라는 사람이 이제 인도에서 깨달은 사람인데 그 사람은 상대한테 너무 많이 맞추더라고요. 좀 심할 정도로. 도둑이 들어왔어요. 그 수련하는 그 방에 도둑이 들어오니까 제자들이 쭉 앉았는데 얘들아 불을 켜줘라. 갖고 가기 쉽도록 뭐 이래. 도둑한테 너무 맞춰주는 거죠. 그건 좀 지나치다 싶은데 하여간 독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인과 의라는 두 그 덕목이 있는데요. 인은 한 마음이고 의도 한 마음인데 인은 측은지심 다른 사람한테 맞추는 그런 마음인데 그러면 강도가 들어와도 강도한테 맞춰야 되느냐 이거죠. 남의 나라가 우리나라 쳐들어와도 그래 얼른 가지십시오 이래야 되느냐. 그 인이라고 하는 게 같이 사는 건데요. 같이 사는 건데 다급하면요. 그 사랑이 인에서는 사랑이 나오는데요. 똑같이 나오는 것 같아도 내한테 먼저 나오고 옆 사람한테 나가고 이렇게 차례차례 갑니다. 그러니까 이웃 아버지도 존경해야 되는데 우리 아버지부터 먼저 존경하고 그 다음에 이웃 아버지 존경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사람 존경하고 이럽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있습니다. 마음은 한 마음이라도요. 한 마음을 펼칠 때 순서가 있는데
그래서 남이 우리 아버지를 해친다, 아버지가 위독하다, 위험하다 그러면요, 그 사람 죽이는 한이 있어도 막아줘야 됩니다. 아버지부터 먼저 챙겨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등박문이 와서 우리나라 다 죽게 생겼거든요. 죽여서라도 막아야 됩니다. 그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의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맞춰주는 거는 사랑이 실천하는 하나의 방식이긴 한데, 극단적인 경우에 상황에 맞게, 남한테 무조건 맞추는 게 아니고 상황에 맞는 거. 물이 흘러갈 때 상황에 맞게 흘러갑니다. 평평할 때는 천천히 흘러가고요, 가파른 데는 빨리 흘러가고, 뚝이 있으면 막혀서 채워졌다가 흘러가고요. 그것처럼 지금 상황이라는 게 일본에서 쳐들어오는 상황이다, 거기에 맞춰야 됩니다. 그럼 그걸 막는 거, 막고 우리나라부터 챙기는 거, 이것이 의라는 거죠. 그래서 요 유학이 그런 이론은 굉장히 탁월합니다. 기독교도 여기를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갖다 내밀어라, 이런 철학도 있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인데 원수를 어디까지 사랑해야 되냐, 어디까지. 그래서 전라남도 어떤 목사든가 아니든가 이런 분인데 자기 아들 죽인 두 놈이 있어요. 그걸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 원수 중에 원수 아닙니까? 그렇죠. 자기 아들로 삼았어요. 그런 사례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걸 따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런 정도는요. 그래서 요 의라는 것은 그 상황에 맞게, 지금 우리가 저항해야 될 상황이냐, 그럼 저항을 해야지. 상대한테 무조건 맞춰준다, 이거는 상대가 욕심으로 나올 때는요, 그거 맞춰주면 안 되죠. 우리 집에 쳐들어왔다, 남의 나라가 쳐들어왔다, 그건 욕심 아닙니까? 그거는 맞춰주면 안 됩니다. 이것도 한번 또 읽어보시죠, 다 같이. 안년이 위연 탄활 앙지미고 하며 찬지 이견하며 첨지 재전 이러니 호는 제후로다. 부자 순수년 선유이 나사 바가 이문하시고 야가 이래하시니라. 욕파 불능하야 기가로제나 여유 소리 타기라 수욕 정제나 마류야예로다. 안년이 공자의 최고의 공부 잘하는 뛰어난 제자인데 위연탄을 하고 감탄을 합니다. 우러러 보니까, 공자를 이렇게 우러러 보니까 더 높아져 버립니다. 공자가 키가 요 정도 돼서 이렇게 우러러 봤더니 쭉 높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마음이 그렇게 되는 거죠. 공자의 그 정신 수준이 이 정도겠지 보니까 쭉 높아지고요. 뚫으려고 한번 공자가 요 정도 단단하겠지 뚫어 보니까 더욱 딱딱해지는 거죠. 못 뚫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이 문장을 보고 우리 그 스승의 날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학생들한테 좀 못 부르게 합니다. 이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이런 거는 공자한테 해당되는 말이지 그런 선생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뭐 우러러 볼수록 높아만 가네, 그 공자 가사를 그 스승의 노래 갖다 붙인 겁니다. 아무나 부르면 안 되죠.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스승의 노래는 부르는 게 아니다, 부르지 마라, 그리고 못 부르게 하고, 그 퇴계 선생 산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답사 가서 여기서는 불러도 된다, 그래서 한번 합창한 적이 있습니다. 첨지재전 이렇게 보니까 앞에 있었어요. 공자가 홀은 제후 앞에 있더니 언제 뒤에가 있기도 합니다. 이건 무슨 소리냐? 종잡을 수가 없다. 종잡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판단을, 여기서는 내가 이런 말하면 그래 이렇게 칭찬할 줄 알고 말을 했더니 그거 아니지 이렇게 해버리고요. 또 꾸지람 들을 것 같더니 또 칭찬해버리고요. 종잡을 수 없다. 어째 그럴까? 하늘 사람이
사람의 마음은 대충 짐작이 되는데요. 하늘 마음은 짐작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공자 마음이 하늘 마음 같아서 짐작을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순수년 부드럽게 사람들을 잘 이끌어갑니다. 잘 이끌어갑니다. 널리 글을 가르쳐서 나를 넓은 교양을 있게 만들고요. 야가 일에 예를 실천하게 해서 나를 아주 짜임새 있게 아주 맵시 있게 만들어줬다. 그러니 욕파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다. 왜 그만두려고 하느냐? 암만 따라가도 못 따라가니까. 내가 올라가려고 보니까 더 높고 하니까 아이 포기하자. 근데 그만둘 수가 없다. 부드럽게 이렇게 인도해주고 나를 너무나 잘 교양 있게 짜임새 있게 만들어주니까 그만둘 수가 없다. 그러면 내가 있는 힘 다해서 한번 따라가 보자. 기갈 오제. 이미 내 재주를 다 했다. 죽기 살기를 한번 해봤다. 그런데 여류소립탁이라 그 서 있는 바가 우뚝해 공자가. 수욕종지나 비록 따라가려고 해봤으나 말미암을 길이 없다. 말미암다는 건 그 쫓아가는 방도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안년이 감탄을 했는데 안년같이 뛰어난 제자라면 가능할 수 있었다고 보는데요. 너무 일찍 죽어버려서 30대에 죽었으니까 안년이 60, 70까지 살았으면 가능했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또 같이 읽어보시죠. 자질병이여 신을 자로사 문인으로 위신이러니 병간할 구이제라 유지행사야여 무신이 위유신하니 오수기요 기천호아 자여 여기사의 신지수야론 문영사의 삼자지수호아 여조 부덕대장이나 여사의 도로호아. 자질병, 이것은요 질은 병이고 병은 위독하다는 뜻입니다. 공자의 병이 좀 위독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자로가 그때 어느 관직에 있었겠죠. 사문인으로 자기 문인을 시켜서 신하로 만들어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공자가 이제 병석에 누웠으니까 공자가 장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면 그 병간호하는 사람이 따라 붙습니다. 병간호하는 사람이 이제 부하 중에 하나 따라 붙어서 당연히 월급 받으면서 병간호를 하는 거죠. 근데 공자는 지금 관직에 있지 않으니까 그 병간호 해주는 신하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근데 자로가 자기 제자를 관직에 있는 것처럼 꾸며가지고 서류를 공자 옆에 가서 간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그 국가 돈을 지불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자는 국가 돈 받는 간병인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 간병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비리인 거죠. 그래서 병간, 그 위독한 게 조금 약간 병이 호전됐을 때 말합니다. 오래되었구나. 이건 자로입니다. 자로가 사기친 거, 참 오래됐다. 자로가 거짓말했구나. 무신이, 나는 신하가 없어야 돼. 정부 돈 받고 이 간호하는 신하가 있으면 안 되는데 위유신, 신하 있는 게 돼버렸다 지금. 내가 누구를 속일 거냐. 그거는 이제 서류상 그 정도는 넘어갈 수도 있고 통과가 되는데 하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기천호, 하늘을 속이란 말이냐. 또한 여기 A, 영, B 요거 있는데요. A보다는 요건 차라리 B가 낫다. 여기 무가 있으니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차라리 신하의 손에서 죽는 것보다는 그 이제 가짜로 하나 자기
간호하는 신하 있죠. 그 사람 손에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2, 3자는 제자죠. 제자 손에서 죽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 그러면 마음이 편할 텐데 지금 아주 불편한 겁니다. 내가 비록 큰 장례식은 얻지 못하지만 내가 도로 길에서 죽겠느냐 내가. 네가 그런 그 이상한 짓을 안 해도 내가 길에서는 안 죽을 거야. 왜 그렇게 잘못 서류를 그렇게 날조해가지고 나를 이상하게 만들었느냐. 공자가 꾸짖은 겁니다. 또 읽어볼까요? 이렇게 하니까 진도가 좀 많이 나갑니다. 오늘은요. 줄줄 읽어나가니까. 자공할 유미요 거사하니 온독이 장저이까 구성고이 고제이까 자왈 고지제인저 아대 고자야로라. 예. 요 상인할 때는 여기 고로 발음하고요. 요게 제자인데 이 경우는 저라고 발음합니다. 그래서 요 무슨 글자냐? 지호 두 글자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공이 말하기를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독에 넣어서 저장할까요? 저장합니까? 예, 독에 넣어서 독에 감추어서 상자에 감추어서 저장합니까? 좋은 상인을 구해서 팔고자입니다. 고지호 팔겠습니까? 이건 무슨 소리냐? 여기에 아름다운 옥이 있다. 이건 선생님을 말한 겁니다. 선생님은 아름다운 옥인데 상자에 넣어서 보관을 해야 됩니까? 팔아야 됩니까? 공자가 말하기를 팔아야지. 팔 거야. 나는 상인을 기다리는 자다. 나를 사줄 좋은 그 상인을 기다린다. 아무한테나 팔려가지는 않죠. 도둑한테 팔려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나를 부릴 수 있는, 제값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기다린다. 이게 공자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자공은 좀 초조한 겁니다. 왜 공자같이 대단한 분이 왜 아직도 이렇게 가만히 계시냐. 이 세상에 나서서 정치를 하고 세상을 바꿔야 되는데 왜 가만히 계시냐. 그랬더니 나도 기다리고 있다. 그러면 왜 안 나갑니까? 나를 사줄 사람이 아직 안 나타났다. 가서 그러면 찾으면 되지 않습니까? 찾아서 그 시원찮은 임금한테 가서 도와주면 임금이 독재자면 독재를 돕는 거고요. 임금이 도둑이면 도둑을 돕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대로 나라를 위하고 세상을 바로잡을 사람이 나타났다면 벌써 찾아가서 그 해결을 했겠죠. 근데 아직은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니까 자기 혼자 나서서 하기는 어렵습니다. 성인이면 마음대로 될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늘의 뜻이 통해야 되고요. 때가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이것이 공자의 말씀이죠. 좀 쉬었다가 또 계속하겠습니다. 아이고 수고 많습니다. 예.